12월 1일 분당신앙교회 새벽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달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지금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들을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미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삶이 우리의 정체다. 정체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버틸 수 없는 그 시간조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미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결국 어찌할 수 없는 벽을 만납니다. 그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또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지켜달라 그러고 내가 주께 도망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붕 하고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고 곧 위기가 그에게 닥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를 요나가 다시 들어가는 배 위에서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모두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위기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아마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모든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의 간절함의 정도나 정성의 지나침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그들이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2절과 3절에, 특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 그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온 자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앞에서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중요한 전제를 빼놓고 왜 내 기도와 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보면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의 기쁨만 채웠는데 온전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도 없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어렵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다면은 그런 삶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내 기도의 열심과 내 기도의 간절함을 돌아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은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간절히 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응답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으며 반대로 4절에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걸 걸었는데
내가 얻는 것은 0이에요. 무예요. 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탈하죠. 더 힘들고 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는데 모든 것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오늘의 시인은 그 행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넌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열정적이고 열광적으로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큰 감정적인 고향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평안함도, 어떠한 자유함도, 어떠한 실체적인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상숭배, 다른 종교만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요. 모든 삶의 방법과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편하고 안락한 길로, 안정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나 빼고 모든 사람이 우르르 그 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얻는 것은 수고와 눈물밖에 없을 것이라고. 아무런 응답도, 평안과 자유함과 구원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결국 눈물밖에 안 남는 것에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근간을 채워놓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울 수 있는 이미 산업의 근간이 되는 구역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 경계표를 세우셔서 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삶의 구역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아마 신명기 19장을 설교하면서 경계표를 한번 제가 설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경계표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거기선 땅이지만은 나의 삶에 충분한 구역을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경계석과 구역을 넘어가죠. 탐욕과 욕망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서 만족하고 자족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자기의 욕망을 더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내 삶에 슬픔과 비통과 비참함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나의 교만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역을 넘어서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진 않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항상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평안과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면서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그의 감정과 그의 삶의 근간에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당연히 기쁘죠. 그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또 환난과 어려움을 시간을 지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헛된 것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고, 헛된 것을 부르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